범죄하였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토로하며 하나님 나를 씻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시가 이 찬송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편을 읽는 가운데 우슬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슬초 어떤 것일까요?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것이 우슬초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초록 식물로 보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우슬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그림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쇠무릎이라고 부르는 우슬초입니다. 두릅과에 해당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우슬초와 성경에서 말하는 우슬초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밖에서 파는 우슬초라 생각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우슬초를 또한 내가 사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마요람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르게는 에조브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우슬초는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들고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를 통해서 피를 찍어서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붓을 피에 찍어서 바르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슬초였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하던 이때는 이 우슬초가 묶음으로 묶여져 있었고 또한 꽃이 아직 피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3, 4월에는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잔털도 많고 줄기도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붓처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를 통해서 피를 찍어 좌우에 문설주에 바르고 문 곁에도 바르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마요람이라는 단어와 에조브라는 두 단어가 쓰고 있는데요. 방금 보았던 사진처럼 그림처럼 지나가다라는 뜻을 에조브라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유월절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서 유월절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슬초를 보면 겸손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식물에 대해서 논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했는지를 말할 때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귀한 나무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흔하디 흔한 벽에 붙어있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에 우슬초는 별로 사람들의 앞에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흔하디 흔한 식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슬초를 어디서 재배할 수 있을까요? 우슬초는 산지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유다의 광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곳, 담벼락, 돌틈과 같은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우슬초는 자라납니다. 이 우슬초를 얻기 위해서 기름진 땅에서 재배를 한다면 우슬초가 갖고 있는 독특한 향기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향기가 적어서 나중에는 양념으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우슬초를 얻기 위해서는 척박한 곳, 돌이 많이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우슬초를 재배해야 제대로 된 향을, 제대로 된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슬초를 언제 사용했냐면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곳에 사용하기도 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용으로도 쓰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정결케 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먼저는 문둥병자의 정결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발하였을 때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지내고 있다가 그가 문둥병이 낫게 되었을 때에 이 문둥병이 완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새 1마리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고 그 피를 뺍니다. 다른 새와 홍색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를 핏물에 찍어 문둥병자에게 7번 뿌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는 날려보내는 것이 레위기 14장 2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정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에 우슬초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에도 우슬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매년 3차례씩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그 얼굴을 하나님께 비추어야 되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다 보면 먼 지역을 통과해 와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정한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오다 보면 부정한 것, 올라오는 도중에 부정한 것에 몸을 부딪히거나 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돼서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또 다르게는 평토장하였던 시체, 그 무덤 앞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무덤을 밟음으로써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서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정하게 하는 특별한 구제책이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붉은 암소를 태워서 또한 홍색실에 묶은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태워서 죄를 얻습니다. 그리고 죄를 실로암 연못에 써온 물에 타서 그 물을 만든 것이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이 물을 부정한 사람, 순례자 중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자 중에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이 물을 몸에 바르게 되면, 이 물을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대부분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우슬초를 식용으로 사용도 합니다. 우슬초에 나오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짜서 살균과 소독과 보존하는데, 그리고 진정의 효과도 있으며 또한 최면 효과도 있고 소화 기능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식물을 바로 식혀서 차로 다려 먹고 또한 배 멀미 같은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서양에서는 이 요리를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때부터 육류의 냄새를 없애는 부향제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 마드람은 양념해서 잎을 말려서 곱게 가루를 빻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뿌려서 넣거나 고기를 구울 때 넣고, 또 다르게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피타라는 빵이 있습니다. 둥근 빵에다가 올리브유를 넣고 그 위에 우슬초 가루를 뿌려서 먹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굉장히 독특한 향이 있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있어서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미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서는 꼭 아침에 이것을 먹인다고 합니다. 사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미신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우슬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슬초는 흔하디 흔한 식물입니다. 유대 광야에 퍼져 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식물이 우슬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우슬초가 꼭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살균과 소독을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슬초를 써라라고 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볼 때에 우슬초가 갖고 있는 그 효능은 살균과 소독 그 자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소독할 수 있는 방법, 광야 속에서 소독할 수 있는 방법,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슬초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청결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슬초를 사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흔하디 흔한 식물, 여기저기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식물이 우슬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슬초는 보았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좋은 향기를 내고 귀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어디서나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식물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식물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꼭 필요한 식물이 우슬초였듯이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슬초가 없으면 정하게 그를 할 수 없듯이, 순례자들이 부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우슬초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한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지만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정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 문둥병자가 정함을 얻지 못해서 마을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듯이, 순례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슬초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찬양을 통해서,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우슬초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나를 치시면, 그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면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면 내가 정결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슬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을, 청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부정한 자가 있었다면 그 부정을 정하게 만들었고, 또한 부정했던 자가 완치된 것을 통해서 정함을 받게 되는, 사람들 앞에서 공포되는 정함을 얻게 되는, 공동체로서 들어오게 되는 그 소식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슬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아무런 나타낼 만한 것도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슬초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하게 했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정결케 해주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